마태복음 13장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많은 비유들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비유가 담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10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가르치고 고치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11장에서 12장은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본 자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세례자 요한을 시작으로 가버나움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은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 알아듣지 못한 이유와 결국에는 알아듣는 자가 차고 넘쳐 넉넉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노아가 여러 사람들을 뒤로하고 방주에 올라탄 것처럼 배 위에 홀로 올라 여러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시작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4가지 밭에 씨를 뿌렸는데 오직 좋은 땅에서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허락된 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 비유로 말한다 말씀하였습니다. 비밀을 아는 자는 더 넉넉해지고 비밀을 모르는 자는 아는 것도 뺏기게 된다 말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각 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씨가 자라 열매를 맺으면 모두가 좋은 밭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마지막 때에 진정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고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좋은 땅이 아닌 자와 가라지의 심판을 알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결국 확장되고 성장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아주 작고 하찮은 것을 예로 들어 확장하고 성장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 설명해달라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마지막 때에 가라지는 심판을 받고 알곡은 구원을 받는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장수의 비유로 천국의 가치를 설명하였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추구한다 말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감추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비유로 그물에 담긴 물고기의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그물 가득 많은 것들이 잡히더라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림을 받는다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른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물 가득 사람을 낚더라도 그 안에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가르치고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을 알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좋은 씨가 땅에 떨어졌지만 그들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비유를 통해 이 땅의 이치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듣는 자는 복되다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가 이러한 복을 받아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을 받은 자가 산상수훈이 말한 팔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의 비밀인 예수님으로 풀어야 합니다. 감추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더라도 부자 청년과 같은 우리는 결코 우리의 전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오직 세상에서 우리를 보화로 발견한 예수님만 자신의 전부를 던져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구조적으로 마태복음 13장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묘한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앞뒤로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비유와 해석을 분리해서 소개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소개한 후 곧장 해석을 소개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그러한 구조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소개할 것을 나누고 분리하여 면밀히 살피고 관찰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허락되어 들을 귀 있는 자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한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바로 마태복음 13장을 읽기 전에 천국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만 좋은 밭에 떨어져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며 답을 찾지 말고 답을 가지고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봅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크게 차고 넘칠 것입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